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저의 회사는 망할 거야 그렇게 손가락질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직원이 그 망해가는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사는 부도 직전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끊겨지고 거래처가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주식 가치도 폭락해서 휴지 조각이나 다름이 없고, 언론에서는 연일 이 회사는 끝났다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희망을 잃고 짐을 싸고 있거나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다른 직장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배는 침몰 직전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빠져나온 것, 탈출한 것이 상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뭔가 하는 것은 미친 짓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직원은 자신의 퇴직금을 몽땅 털어서 이 회사에 망해가는 주식을 삽니다. 시장에서 사면 호구로 취급받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난리를 칠 겁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탈출해도 모자랄 판에 그 돈으로 차라리 로또를 사겠다. 아니, 바닥을 모르는 주식을 왜 사냐? 그 돈으로 가족들과 맛있는 거나 사 먹어라. 온갖 비난과 만류하는 소리가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난 이 회사의 가치를 믿어. 지금은 어렵지만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언젠간 이 주식이 다시 오를 거야. 아니, 이 회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 여러분, 이 믿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당장 눈앞의 숫자라든지 어떤 계산,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만의 확신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비유해서 말한다면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회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에 인수합병당하기 직전입니다. 아니, 이 유다라고 하는 회사는 해체되어서 사라질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 2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약탈과 파괴가 일상이 되어진 절망의 끝. 누가 봐도 이젠 끝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와중에 이 에레미야는 자기 사촌의 밭을 돈 주고 삽니다. 적의 손에 넘어갈 거 뻔한 밭 아닙니까? 그걸 사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회사의 직원이 곧 부도날 자기 회사 주식을 마지막 남은 영혼까지 끌어들여, 요즘 젊은이들 영끌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땅을 산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에레미야가 밭을 산 행위, 미친 믿음의 투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절망하면서 끝났다고 하는 상황, 내일 당장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언젠간 이 땅이 회복되고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한 그 희망, 그 희망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당장 현실만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가능한 보이는 것을 초월한 가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에레미야는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이면 에레미야가 밭을 샀던 그 시대에 어떤 배경이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가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시드기야 10번째 해라고 했어요. 즉 시드기야 10년에 일어났습니다.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망했으니까 유다가 망하기 딱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다가 주전 587년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그 1년 전, 주전 58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촌,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아나돗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 땅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 이야기 또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르벤 지파가 2개의 땅을 가졌기 때문에 13등분해서 보시는 것처럼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지파별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를 들면 뭐 강원도는, 충청도는 충청도는 베냐민, 강원도는 르벤, 각 지파 땅으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땅이나 어떤 물건을 거래할 때는 한 번 팔았다 그러면 물려줄 수 없죠. 팔거나 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이 지파의 땅을 다른 지파에게 팔았다 그러면 그것을 물러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운 친척이 찾아와서 그 땅 우리 지파 땅인데 우리 친척이 너무 힘이 들어갖고서 그 땅을 팔았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땅을 우리 지파에 도로 달라. 그러면 땅을 산 사람은 돈을 받고서 그것을 돌려줘야만 됐습니다. 이걸 물러준다고 얘기합니다. 기업 무르기 그렇게 얘기하는데 레위기 25장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두셨느냐? 12지파에게 배분된 땅이 있는데 그 지파별로 배분된 땅은 원래대로 유지돼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땅을 팔았는데 이것을 물러줄 돈이 가까운 부자 친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땅을 산 사람은 50년이 지나면 무조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희년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 무르기 또 희년제도를 통하여서 각 지파가 갖고 있는 땅, 원래 배분받은 땅, 그 땅을 원형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봐야만 됩니다. 같은 지파 내에서는 한 사람이 같은 지파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권한이 있는 가까운 친척의 땅을 팔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지파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지파 전체의 땅의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멜이 자기 사촌인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자기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같은 지파 안에서, 사촌이니까 같은 지파잖아요, 같은 지파 안에서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그 땅값이 은으로 17세겔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에레미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은 17세겔이나 되는 돈,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그 고향에 있는 그 땅, 은 17세겔 주고 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 땅을 구입한 것,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보안법 위반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우리나라 망할 테니까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왕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중한 죄,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산다? 어리석은 일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땅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금방 망할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람들 포로 끌려갈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만 그걸 알고서 왕에게 직언을 했었잖아요. 그러고도 그 땅을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동산 거래 제1법칙이 뭡니까? 그 땅의 미래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 땅이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논현동이나 요 옆에 남촌동이나 다 논과 밭이 있는 지역이었잖아요. 거기에 대단히 아파트가 건설된다 발표되자마자 땅값이 얼마 올랐습니까? 제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예산과 홍성 사이에 걸쳐있는 내포라고 하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도청을 저기에 세우기로 결정하고 신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저희도 논과 밭으로 돼 있던데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얼마 땅값이 올랐습니까? 또 지금은 낡은 아파트지만 이 아파트가 재개발된다, 그런 결정만 나면 그 값이 또 오릅니다. 이렇게 이 땅이 미래에 어떻게 활용될 거냐, 거기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산 땅 어떤 땅입니까? 원수에게 빼앗길 땅입니다. 그런 땅을 원래 가격 다 쳐서 은을 주고 다 산다? 얼마나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바보처럼 보겠습니까? 아마 사촌 하나멜도 속으로는 역시 내 사촌 에레미야는 선지자라 그런지 성경은 알고 예언을 하는데 실물 경제, 부동산 거래는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비웃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에레미야는 그 땅을 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들, 다른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고 비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첫째로 에레미야가 그 밭을 산 것은 8절에 나온 대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8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밭을 산다고 하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가족들 다 말렸을 겁니다. 아마 주변에서 저 에레미야 미쳤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 감옥에 갇혀서 심하게 고문을 받다 보니 어떻게 되었는가 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레미야가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어렵다든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경제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말이 많아집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시중에 별의별 소문이 다 돕니다. 아무개 회사 곧 망한다더라.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떨어진다더라. 현금 가치 떨어질 거니까 금을 사둬야 된다고 그래. 부자들 전쟁의 위험이 없는 캐나다나 호주로 이민 간다고 그러더라. 전혀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유언 비어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아마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도 수많은 소문들 난무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귀에 수많은 말들 들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레미야가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혹시 꼭 귀 기울여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게 될 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도중에 홍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진퇴유곡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아니, 애굽 땅에서 우리 시체를 묻을 곳이 없어서 이 바다까지 끌고 나와 단체로 수장시키려고 하냐? 우리가 뭐라고 했냐?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하지 않았냐?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끌고 나와 물고기 밥이 되게 했느냐? 사방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쳤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모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졌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항해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풍랑과 싸우게 됩니다. 도대체 그칠 줄 모르는 그 풍랑 속에서 모든 사람들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이 있는 한복판에는 항해 기술을 자랑하는 선장도 있었습니다. 그 배의 주인, 경제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선주도 있었습니다. 또 군사들 데리고 가는 로마의 백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도 바울 그 한 사람만이 거기 서서 담대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큰일 났다, 앞이 캄캄하다, 못 살겠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오히려 에레미야처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바다에 나가서 잡아오는 어획량들은 줄어들고 시장에 오는 손님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가정 경제가 휘청거릴수록 오히려 형통한 삶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에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분명 그것, 자기에게 손해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샀느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가 그 밭을 사면서 매매 증서를 작성한 과정이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매매 증서 2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봉인을 해서 영구 보존용으로 잘 보관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중간에 증인 악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보통 어떤 땅이나 집이나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당사자들만이 만나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밭을 산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희망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나를 봐라. 이 위기 상황에서도 밭을 사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희망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밭이 쓸모 있는 날이 오리라고 약속하셨다. 매매 계약을 작성하는 그 과정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모두가 낙심하고 있을 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폭격을 당한 곳이 영국의 런던이었습니다. 독일군의 이 공격, 비행기들, 전투기들이 날아와서 계속 폭격을 해야 되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신문들이 앞다투어 부정적인 보도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영국 더 많은 폭격을 당할 거다,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될 거다, 이런 보도를 계속 쏟아냅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영국 국민들 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며칠 후에 런던에서 발행된 신문사의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신문에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다음 날부터 신문마다 전쟁에 출정한 군인들의 늠름한 모습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살아난 가족을 전쟁터에 보내고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실리게 됩니다. 이 전쟁 반드시 영국의 승리로 끝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수상 처칠의 메시지도 실렸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들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고 희망을 갖게 되었고 결국 영국은 믿음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 절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정호성 시인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에레미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꿈꾸며 희망을 노래하며 그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 에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눈앞의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가 눈앞의 현실만 보았다? 내가 이익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 그것만 봤다면 그는 절대 밭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에레미야는 멀리 보았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멸망했던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에레미야는 믿었습니다. 유다 전 지역이 바벨론의 발에 짓밟혀서 폐허가 되어지고 바벨론의 수중에 들어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 것만 봤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내일의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치 독일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 있는 동료들이 지레짐작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친구 여러분, 저 조그만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한 죄수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합니다. 봐봤자 회색 담벼락밖에 없지 않소. 그때 프랭클이 말합니다. 아니, 그 회색 담벼락 저 건너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보십시오. 밤에도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콘크리트 같은 차가운 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일터 바라보면 내일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분명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눈앞의 환난과 고통 분명 어렵고 아프고 무겁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현실 건너편에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눈만 열려지면 눈앞에 어떤 어려움의 현실 다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에레미야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가 되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나눠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이게 아니라 먼 미래를 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에레미야처럼 희망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 희망을 주고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실망해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당당히 나아가게 하시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